지난주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 연못은 그곳에 누구든지 한 번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치료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딱 한 번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면 어떤 병이든지 누구든지 낫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번의 자비를 바라면서 그곳에 모여들었지만 그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일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왔고 소망을 바라면 바랄수록 자신이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한 심각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다고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기 문제에 응답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바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그 서원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만 소외되는 것 같고 나만 쉼을 얻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 찾아가셨듯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그를 연못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너무나도 큰 일이고 그가 평생을 바랬던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도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그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비는 누군가가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것이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저 말 한마디로 내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그곳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박탈감과 절망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직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날은 안식일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에서 나음을 입어서 안식을 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라고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강력한 법을 정하신 것은
이 강한 법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거나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과 소유를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을 목적에 두고 그것이 나의 삶에 안식을 줄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것을 좀 더 벌어서, 내가 좀 더 일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내가 안식을 누릴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어떤 자가 자기의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평안하니 내가 쉬자, 이제는 내가 평안하니 안심하자 라고 여기는 그런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도 일하면 반드시 죽이리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단순히 노동을 하지 않는 하루를 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 하루를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나 어떤 수고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로를 채워주실 것이고, 혹 하나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내게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이 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는 저항인 겁니다.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어, 나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겠어 라고 내가 그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것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이 주일에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쉬는 것, 이것 자체가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일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나 봐, 그래서 주일날 일을 하지 않나 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주일에 쉽니다. 물론 여전히 주일에 쉬지 않는 직업들도 있고 쉬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늘날에는 주일에 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일날 삶의 여유를 즐기기도 하고 쉼을 누리기도 하고 하지 못했던 집안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요, 단순히 내가 주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는 하루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여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라고 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도록 여겨지는 삶이 이제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참석하는 그 하루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에 세상에 대하여 저항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진 안식일로 여겨진다면 이제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이다라고 하는 그 전심을 향한 그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안식에 거할 것을 소망하며 그 하루를 보내는 날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는 시간에 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여전히 삶의 문제들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평안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예전보다 더 안식일, 이 주일을 보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다 주일에 쉬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인이 더 안식을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요 단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가, 이거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안식일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일하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회당을 가려고 해요. 그럼 회당을 가려고 집을 나와서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집이 한 12층, 15층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겠죠. 그런데 엘리베이터도 버튼을 누르면 움직이는 전자기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도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각 층이 다 눌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층마다 다 서요. 누르지 않도록. 이게 누르는 게 일이니까. 이처럼 예수님 때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안식일의 규정을 정해서 어떤 게 일인지 어떤 게 일이 아닌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들이 정한 것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건 일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이동한 겁니다. 어떠한 물건을 들고 이동한 거예요. 유대인의 개념에 따르면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에 지금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병으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병이 나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어떤 분이 나에게 얘기해서 내가 자리를 들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사람이 병이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 사람이 병이 나았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네가 병이 났느냐 안 났느냐 중요하지 않아. 네가 안식일에 병이 나았든지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든지 네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네가 평안함을 얻었는지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네가 안식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이제는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드디어 박탈감과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2주를 철저하게 지키며 예배의 순서와 절차를 잘 지키고 주어진 사역과 봉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다 행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의 관심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느냐, 누구 때문에 나았느냐라고 여겨지는 그 예수님은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심으로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휘말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의도가 담겨 있어요. 안식일에 찾아가신 것도 의도가 있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가심으로 유대인들과의 그 안식일 논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자리를 들고 간 이 38년 된 병자는요, 자신에게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지, 뭐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그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38년 된 이 그의 병이
그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를 고칠 때 어떤 사람은 그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의 병이 죄와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없고 어쩌면 이 사람이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것이 있어서 그 죄의 습관으로 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심해질 수 있으니 그것을 미리 막으시려고 하신 건지 막으려고 하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넘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영혼의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졌고 너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너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고 정말로 이것이 엄청난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죄의 문제다라는 거죠.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의 영혼이 구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육체가 회복되는 것보다 너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식을 얻는 것보다 그 육체와 더불어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38년을 괴롭게 했던 병이 나아서 이제는 그 삶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안식을 얻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안식이 마치 유대인들의 안식처럼 그 안식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듯이 나의 드러나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안식이라고 말하고 나의 드러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난 여전히 안식이 없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여기고 있으며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나와 남들을 비교하고 비난한다면 그건 여전히 안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고쳤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걸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게 마치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처럼 저 사람이 그랬어요 라고 자기는 난 잘못 없고 저 사람이 시켜서 그랬어요 라고 팔아넘기는 것처럼 그렇게 배신으로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자신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냥 예수를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라고 얘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나를 고친 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고통,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식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았음을 그리고 이제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신 이가 예수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 어려움만 지나가면 평안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더 큰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아무리 많은 것이 해결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얻어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람의 병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물은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지만, 한 사람만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죄인에게 열려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자비는 누군가는 얻고 누군가는 얻지 못하는 자비였지만, 십자가의 자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안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혹은 자녀의 형통함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참된 안식은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걱정과 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구하며 그 주님의 내게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단지 하루를 쉬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우리의 삶에 큰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내가 여전히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내게 참된 안식을 주신 분 나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또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내게 기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로 해병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아버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아버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안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식, 진정한 아버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에 많은 아버지 시름과 근심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에게 주여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여전히 삶의 문제들도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의 형제와 이웃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그들이 우리의 삶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사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근심과 어려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주여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